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유월절과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의 장자는 물론이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재앙이 올 것이다. 대신 이스라엘 자손과 그 가축들은 안전할 것이다. 여기서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준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실제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갓난 아기들, 특히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학살한 애굽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금전적 보상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애굽 이웃들에게서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미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간 노예로 착취당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애굽 왕만 빼고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다시 말해서 은금 패물을 선물로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 다시 한번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 왕이 하나님께 대적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도록, 혹시라도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개입하셨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아기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시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밤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죠. 각 가정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 다시 말해서 집 문 양옆과 문 머리에 바르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당한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동시에 무교병, 즉 숙성되지 않아서 효모가 없는 빵, 그리고 쓴나물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날이 새면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11절에 기록된 대로 떠날 채비 다 한 상태에서 빠르게 식사를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 밤 죽음을 면한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으로서의 식사로 또한 정착이 됩니다. 먹는 행위는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는다 함은 유월절 양의 죽음에 내가 연합한다는 상징이 담깁니다. 나도 그 양처럼 똑같이 죽을 죄인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의 식사인 것입니다. 쓴나물은 성경에는 명시되진 않은데 유대인들은 해석하기를 노예 시절 고통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쓴나물을 먹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교병인데요. 15절 이하를 보시면 무교병을 그날 밤에뿐만 아니라 그 후 일주일 동안 내내 먹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여행하기 때문에 반죽을 숙성시켜서 맛있는 빵을 구워 먹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비스켓과 같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여행하면서 먹는 겁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교병은 새 생명, 즉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부터 무교병을 7일 동안 내내 먹는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의 다짐으로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집안의 누룩, 다시 말하면 곰팡이, 효모 섞인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의식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또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날 해가 뜰 때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유월절은 장차 궁극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로 유월절 식사 전통을 조금 더 개선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빵과 포도 음료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행을 하고요.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온 땅을 덮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이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심판이 실행이 됩니다. 드디어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이 되자 가축은 물론 애굽인들에게서 받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드디어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40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3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또한 이스라엘과 동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처럼 억압받던 여러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서 함께 출애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앞으로 지킬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내용에서 두 가지만 더 짚어보면, 우선 5절에 유월절에 잡을 동물로 어린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양이 더 대표성을 띠다 보니 유월절은 주로 어린 양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났으니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에서 벗어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다시 유월절, 즉 무교절의 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유월절은 매년 지켜야 됐고요. 그리고 12장에 이미 언급된 대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자자손손 지킴으로써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역사와 이야기를 전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천명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유월절 희생제사에 매년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시면 출애굽 경로가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집트를 떠나서 해안가로만 따라가면 가나안까지는 금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굽이 변심해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할 상황을 고려하셔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행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